어떤 분이 그 재미있는 신앙 간증 영상을 보았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이유는 그 간증에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죄가 없으면 은혜도 없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여러 가지 면이 있으니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 보면 또 다른 면이 보이고 이제 더 풍성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동안의 잠언과는 좀 다릅니다. 그동안은 우리 인간 편에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 또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 우리 인간 편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말과 행동이 어떠할까? 하나님 편에서 보는 그 지혜자의 새로운 면입니다. 첫째, 어디서든지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 1절에서 7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부글부글 끓는 분노를 조용히 가라앉히는 신경 안정제와 같습니다. 반대로 이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가 지식을 선하게 베풀면 듣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 미련한 것을 마구마구 쏟아 놓아서 듣는 사람의 분노를 유발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쏟느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메마른 하천, 건천, 와디라고 하는데, 와디, 이 와디가 1년 내내 말라 있는데 1년에 딱 2번 우기에 엄청난 비가 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재앙이 되는 경우를 비유한 말입니다. 쏟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비가 살살 오기 때문에 그 비가 이제 좋은 비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가득 찬 곳에 문을 확 열어버리는 것처럼 비가 막 푹 쏟아져가지고 갑자기 막 흙탕물이 푹 몰려오기 때문에 이 물이 이제 재앙인 겁니다. 마실 수도 없는 물이고, 그러니까 식수도 안 되고, 깨끗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농수도 안 되고, 산업 용수도 안 되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에 보면은 하나님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고 비유합니다. 실로암을 말하는데요. 이 실로암이 이스라엘 성 밖에 있거든요. 지하에 수로를 파가지고 이스라엘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기울기를 아주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밖에서 이제 물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진짜 정지한 것처럼 천천히 흐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는 말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징이 그러하다는 거죠. 천천히 흐르시는 분이다. 이방인들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포위하고 이제 물과 식량을 이제 못 먹게 하는 거죠. 말려 죽이고 굶어 죽이는 건데, 근데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예루살렘 성에 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버티면서 방어를 성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학문적 지식이든 성경 지식이든 천천히 선하게 베풀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분노도 누그러뜨립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을 막 전후 관계없이 막 쏟아 놓으면, 바리새인들이 막 사람들 정죄하듯이 이렇게 쏟아 놓으면 흙탕물이나 이제 홍수와 같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을 의식한다면 말을 유순하게 하는 온순한 혀가 될 것입니다. 패역한 혀에서 이게 패역이란 부모님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패역한 혀는 아비홍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막말과 같은 진흙탕, 홍수처럼 쏟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여기저기 가득한 CCTV 때문에 행동을 조심합니다. 우리 센터 앞에도 CCTV 있는 거 아시죠?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다소곳하게 네, 있으면 CCTV가. 이게 감찰하면은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요즘 그 밝혀지는 되게 큰 사건들이 휴대전화 녹음 때문입니다. 이 녹음을 막 지워버려도 포렌식을 해서 다 옛날 걸 다 이렇게 살려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뭔가 범죄 혐의가 잡히고 수사 대상이 되면 휴대폰을 막 망치로 부시고,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태워버립니다. 이번에 그 계엄 사태 때문에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그 깊이 관여된 사람들은 2번, 3번 바꾼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휴대폰을 바꾸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왜 바꾸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자기가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을 다 뒤져도 떳떳하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혀는 온순한 유순한 대답을 하고 지식을 선히 베푸는 실로와 물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술로도 이 음성도 기록하고 영상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어떠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 눈이 온지 몰랐는데 밖을 열어보니까 막 눈이 와가지고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이거 이 길이 미끄러울 텐데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앉자마자 누군가 눈을 치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빡빡 소리가 들리는 거. 그래서 저 위쪽에서 치우나 하고 이제 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봤는데 누군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CCTV에는 찍혔을 겁니다. 네, 누구신지, 뉘신지 CCTV에는 찍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굉장히 이제 두려운 일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을 채워주시고 악인에게는 고통이라는 소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상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8절에서 17절입니다. 이 8절에서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제 하나님의 입장을 잘 보여줍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기도와 제사를 바꿔도 말이 됩니다. 악인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도와 제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상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기도와 제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와 제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하였습니다. 겉으로 하는 그 예배라는 그 행위보다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은 가인이고 어떤 사람은 아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사람으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월과 아바돈은 이제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용어입니다. 오른쪽은 그 신앙적으로 막 해석을 해놓은 이제 그런 거고, 왼쪽이 이제 단순한 그림입니다.
수올이라는 곳은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구덩이도 구덩이. 수올로 가는 길이 구불구불하다고 했잖아요. 잠언에 우리 배웠죠. 저 수올 위에 보면은 길이 구불구불해요. 그리고 밑으로 이제 미끄러져 내리는 것입니다. 폐기 처분 밖에는 도리가 없는 쓰레기와 다름없는 인간들을 따로 모아두는 곳입니다. 가두어뒀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심판하신다는 그런 곳이고, 이 아바돈은 시면이라는 그 물속 아주 깊은 어떤 곳을 말합니다. 저 기둥이 이제 6개, 땅의 기초라는 기둥이 6개인데 그 가운데 잘 안 보이는데 심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연. 이 아바돈, 그 우리말로 이제 시면이라는 것은 고대 바다가 악과 괴물의 초소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 바다에 이제 무시무시한 바다 생물들이 많이 살았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 바다가 막 광풍과 폭풍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불어가지고 배를 다 망가뜨려 버리고 뒤집어 버리고 삼켜 버리고, 그래서 이 바다는 이제 악의 초소다, 괴물의 초소다, 이렇게 이제 비유하고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 속 아주 깊은 곳에 우리가 모르는 굉장한 뭐가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바돈 시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되게 어디에다 비유합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대 저 문을 닫아주오. 내 마음은 낙엽이요,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김동명의 내 마음은 이라는 시인데요.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뭐 호수, 낙엽, 촛불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점도 있죠. 그런 점도 있는데 성경은 수올과 아바돈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온갖 죄악과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끄집어내고 청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은 뺏어도 마음속은 어떻게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나쁜 것, 추한 것이 없는 것처럼 숨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올과 그 깊고 깊은 시면, 그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는 드러난다고 합니다. 사람 앞에는 숨길 수 있고 들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할 때 마음의 청소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청소하는 방법, 엄한 징계, 견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리고 때때로 양심적이 될 때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나의 죄와 허물을 들고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잠언 말씀 10절 12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를 배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도를 받아들이지 않아.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는다. 지혜 있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기도하거나 뭐 예배드리거나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구약에 이제 소와 양을 제물로 들고 나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소와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뭘 드리는 거죠? 죄를 드리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이 소와 양을 죽여서 내 죄와 허물을, 그 생명을 대신에 대속해 달라고. 사실은 우리가 들고 나가는 것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씻어 주시도록, 이것을 용서해 주시도록,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너희 마음이 양털같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오늘 마침 눈이 온 세상을 덮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이 죄 문제를 청소해 주시고 마음이 정결하게 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수올과 아바돈 같아서 상상도 못할 음란과 탐욕과 시기와 다툼, 무지, 미련함 등
악한 것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래서 소나 양도 굉장히 비싼데 이걸로도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양과 소가, 우리가 드리는 양과 소가 하나님께 플러스 알파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은혜가 없습니다. 죄를 하나님께 갖다 드릴 때 그렇게 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견책, 충고, 엄한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회개하여 의롭게 살기 위해 징계받는 것, 이것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견책의 결과입니다. 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회개하면 마음이 즐겁고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러나 견책과 징계를 싫어하는 거만한 자는 심령이 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수월과 아바돈 같이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들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냄새나고 상하고.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마음이 청소되지 않는 사람은 그 날이 다 험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러블 하드.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다 유발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네, 그다음에 항상 잔치한다. 항상 continual feast. 항상 잔치한다. 항상 always enjoy life. 인생이 즐겨진다는 거고, 네, cheerful heart라고 그랬고, 가장 최근에 보낸 에메슨 기는 노래가 있다. with song. 노래가 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재산, 재물, 물질적 풍요로움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던 솔로몬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솔로몬도 죄를 많이 졌는데 자기가 죄 가운데 있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재물, 그렇게 많은 풍요가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고의 계명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최고의 계명, 첫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계명인데 사실상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죠. 네, 요게 이제 신약 성경에도 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이제 삶이 정말 문제가 없어집니다. 438장 이 찬송, 영원히 은총을 입어서 하늘나라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네. 3절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먹으며 가산이 적어도 요 마찬가지 그 얘기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경 말씀의 은총을 가장 잘 표현한 찬송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셋째, 때에 맞는 말, 18절에서 33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것.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그 수월과 아바돈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 분과 노. 분노인데 쉽게 화를 내고 분을 이기지 못해서 폭발하여서 시비거리를 만드는 것. 이런 사람은 가시 울타리 같이 언제 찔리고 언제 상할지 모릅니다. 이처럼 스스로 자기 삶을 가시밭길로 만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아비를 즐겁게 하고 어미의 훈계와 견책을 받는 자는 자기 인생이 꽃길과 대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와 어미를 업신여기는 사람, 견책을 받거나 훈계받지 않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점검받고 뭐 이런 의논이 없는 그런 사람은 그 경영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 무너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늘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거나 왜 이렇게 하니? 이런 것을 잔소리로 들으면
그 사람은 이제 수올과 아바돈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달게 받아서 수올을 떠나서 위로 생명길로 올라가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이 대답은 누가 물어서 대답한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반응하는 말이나 행동, 이게 다 대답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상황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뭐라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입의 대답, 그 입의 대답이 때에 맞는 말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찬사합니다. 때와 시에 맞는 말, 그래서 시의 적절하다, 시의 적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은 아름답고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굉장히 혼란스럽고 막 비극적인 일이 최근에 뭐 엄청나게 일어나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때와 시에 맞는 말, 시의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번에 그 항공기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그 이제 유족들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하다가 막 인터넷에 그런 글을 쓰다가 경찰 수사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쓸데없는 일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냐? 다 신고받아가지고 수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유족들을 위한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유족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기도문을 올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저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로할 말도 없고 위로할 방법도 없습니다.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위로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 사고가 트라우마로 남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고 이미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았으니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게 돌봐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고전 문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랍비 문학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때 그냥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반지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반지, 왕의 반지. 왕의 반지 안에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24K?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써져 있었다. 이게 굉장히 적절하고 아름다운 말이라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굉장히 유명해진 겁니다. 요즘 세상이 이제 엉망진창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대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제가 굉장히 그 고민이 많을 때 대전의 뿌리 박물관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씨, 목자님들의 모든 성씨의 뭐 유래와 이런 것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그런 것이 족보도 있고. 근데 이제 이곳을 그 정원을 꾸며놨는데 그 정원에 연꽃 화분들을 그렇게 놨더라고요. 근데 연꽃 화분은 굉장히 특이한 게 흙에다 심은 게 아니라 물에다 심어놨습니다. 물에다. 연꽃 화분은.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봤는데 그 모든 연꽃 화분 물이 다 진흙탕 물인 거예요. 다 진흙탕 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마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우는 것이다. 마음이 딱 들렸어요. 그러니까 때에 적절한 말이 아름답다는 말이 그 말이 멋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멋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고민을 잘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는 때에 맞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잠언 말씀에 풍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시의 적절한 말로 사람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좋은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 수월과 아바돈의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분과 노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눈과 귀를 삼아서, 즉 영적 CCTV를 삼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는 게,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꾸는 것. 오늘 말씀은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들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 될 것입니다. 수월과 아바돈 같은 마음을 하나님 나라와 같고 꽃길과 같이 가꾸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분노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고 준법자, 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누구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순한 대답, 지혜로운 혀로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